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장하면서 발길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들이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정녕 하나님이 전능의 신이라면 어찌 이 땅에 그토록 숱한 재난이 있을 수 있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막막하시겠죠. 이 아버지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들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말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답장을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 버린다고 하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기를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서 눈뜰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추가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1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2번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삶 중에 첫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두개인은요 주로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부유한 계층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주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국회와 동일하지 않지만 좀 비슷한 일을 하는 그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사람의 숫자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부와 타협하여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저 글로 써져 있는 율법서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들은요
기록된 율법 외에 전해져 내려온 전통과 구습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통도 인정하지 않고 구습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록된 율법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서 최소한의 율법만 인정하면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비참하게 맞춰질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도 부인하고요, 영적인 존재도 다 부인하며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웬일인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전해준 그 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이 없이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의 동생이 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를 위해서 또 형의 후사를 삼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수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형수의 자식이 되고 죽은 형의 자식이 되어서 형수에게 소망을 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시지 않는 분도 계세요. 남편은 현재의 소망이고 자식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이고, 현재의 소망도 마음에 안 들고 미래의 소망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우리 사두개인이 든 예를 보면 이 여인은 현재의 소망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아내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는 자신을 희생해서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소망을 심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어주실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문화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보면은요, 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화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본격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7 형제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그 율법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만 그 둘째도 일찍 죽게 돼서
셋째, 넷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들이 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 맨 큰 형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맨 일곱 번째 사랑을 자신에게 준 이 막내가 자신의 아들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답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생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쉼 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든 이 예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들이 이미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산자와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오게 될 때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장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인과 그 형제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답을 모를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자, 이 복잡한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심에 합당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활하심에 합당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면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죽음과 질병에서 벗어난 천사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를 입고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모든 부분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내와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보다는 표현할 수 없고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참
참 만족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조건 속에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의 저작인 모세를 거론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난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다.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은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저 천국에 오게 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와 똑같은 인자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며 이 땅을 떠났지만 이 땅에 소멸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는 우리가 볼 때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게 되고 죽어 썩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삶들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찌 보면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은혜와 유익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음을 통해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사해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하게 되고 그 천국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진정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답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들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세요.
예수 이 이름을 부르고 쉬고 사실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며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의 말이 맞게 되는 거니?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 살던 사두개인들, 매 순간순간 자신 중심으로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두개인들,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실컷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사망을 아무 흠 없이 받아들이며 사망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 삶이 사두개인들의 삶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동안 못 해봤던 것 한번 다 해보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행도 한번 가보고, 맛있는 것도 못 먹었는데 맛있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평생 수고하고 일만 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 뻥뻥 쓰면서 나도 좀 푹 쉬어보고 싶은 이런 리스트가 있으세요? 미소를 지으신 분들은 전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짜놓은 그 버킷리스트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모습인지 부활의 신앙과 상관없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도미니카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연세가 조금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신데 그 멕시코에 그곳에 와서 열심히 그 수고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예, 목사님, 제가 선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렇게 정할 수 있으셨어요? 네, 제가 평생 이민 와서 이 미국에서 그냥 자식들을 바라보고 돈 버는 데만 온통 내 젊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천국을 가면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버킷리스트를 쭉 적다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일들을 위해서 내 남은 젊음을 다 힘을 쏟아붓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이게 이 장로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2년 후에 다시 멕시코를 단기 선교에 가서 그때 가보니까 장로님이 안 계세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열심히 그 선교지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병을 얻으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 가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을 완성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관한 그런 소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도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까지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자신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신만 속아서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속여서 거짓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죠.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광스럽게 저 천국으로 가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고 고집부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직 부활주일에 되려면 몇 달 남았는데 아니 부활주일에 하셔야 될 말씀을 이렇게 미리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부활주일이나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신 것은 더욱더 부활의 깊은 의미와 넓이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절기로 부활주의를 주신 것이지, 우리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영화로 보아서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면서 같이 돌아가셨던 목사님인데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약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한 젊은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에 저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한테 다가오셔서 처음 한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냐 죽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구조가 될지 안 될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염려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 아픈 목사님이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와서 던진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매우
급하고 헐떡이는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파도에 휩쓸려서 목사님 물속으로 가라앉으시게 되었대요.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하시는 질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청년은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후에 간증을 하기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피전도자입니다. 그 전도를 받아서 제가 구조가 된 이후에 정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간증하면서 다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이 일들을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존 하퍼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음에 처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자신이 죽음을 맞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이 존 하퍼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내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약속하신 놀라운 부활의 축복과 은혜로 인도에 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손해보면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에 마지막 고동이 멈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내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니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우신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무엇이간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구원의 신앙을 매겨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의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매 순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사신의 생각 가운데 그 한 영을 돕는 구약에 있던 전 하포 목사님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복 있는 생명들의 경청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기억하며 그 영혼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며 바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특별히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우리 신유정 집사님 우리 부부 오셨는데 잠깐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바로 가셔서 진교실에서 친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